참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다시 생각나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화세 감추인 보화 같다. 우리 강화도에 가게 되면 밭이 한 600평 됩니다. 사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1000평, 5000평, 반평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시흥 넘어가는 곳에 진짬뽕이 있고 진짬뽕하고 대곡주유소 사이에 회복의 동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초대받아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거기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는데 제가 이제 그 회복의 동산교회 담임하시는 이득진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이 동산교회, 회복의 동산교회 땅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교회가 있는 자리는 100평이고 주차장하고 부속 건물은 한 400평 되고 거기까지는 500평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이 한 6,000평 된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근처에 600평 되는 임야를 소유한 교회가 있었구나. 근데 그 교회는 원래 서울에는 서대문 동산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요. 그 산에 가보게 되면 아직도 낙엽이 많이 쌓여 있고 또 그 옆에 큰 송전탑이 있어서 최근에 한전에서 와서 나무를 다 베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밭에 감춘 보화다. 밭이라는 것은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하는 그러한 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달인데 그곳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화. 근데 이 보화는 어떤 보화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가진 소유를 다 팔아도 후회하지 않은 그런 보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보화가 되려면 첫째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우리의 생명이 안전할 수 있는 이 보화를 얻게 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우리의 생명이 안전한 그런 보화여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보화를 얻었는데 그 보화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면 여러분 그 보화를 얻겠습니까? 어떤 보화를 얻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소문이 나가지고 도적이 들어와가지고 생명이 위태롭게 되다면 얻지 않은 것만 못하지요. 로또라는 게 그러잖아요. 로또가 좋기도 하지만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고 나니까 그의 삶이 방탕한 삶이 되고 또 주변에서 얼마나 손을 내밀고 뜯어가려고 하는지 로또 당첨된 분들 얘기 들어보면 왜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오는지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둘째로 그 보화는 정말로 마음의 기쁨을 주는 인생의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보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보화 때문에 근심이 쌓이고 두려워지고 또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고통이 된다면 이건 더 이상 보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해야만이 정말로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얻어도 아깝지 않은 후회되지 않은 너무나 기쁜 그런 보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보화를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런 보화를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보화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저는 요즘 주님의 이 비유를 보면서 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길이 빛이 되고 발의 등이 되는구나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보화가 어디 있느냐? 밭에 있다는 거예요. 밭에. 이 정도 귀한 보화라면 큰 부유한 자의 근고 속에 있다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
소유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정도 되는 사람이 강연을 와가지고 제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아깝지 않은 보화가 될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이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 강화도에 가면 널리게 밭입니다. 우리 오로 사모님 사시는 곳에도 밭이 600평 되지만 그 옆에도 밭이고 뒤에도 밭이고 앞에도 밭이고 밭이 다 천지예요. 그런데 내 소유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너무나 기쁘고 삶이 부유해지고 행복한 그런 보화가 그 흔한 밭에 감추어져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보화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그런 보화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장 귀한 보화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를 드렸어요. 화랑이 이제 가가지고 사진을 전송했더니 사진을 받아본 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사실 어제까지도 일기예보를 보면 오늘 날씨가 흐림으로 돼 있었어요. 흐림. 며칠째 날씨를 보니까 계속 흐림이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날씨 흐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해를 못 봤어요. 새벽에 나와서 봐도 이른 아침이 돼도 해가 안 떴었습니다. 그저께는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고. 근데 오늘 아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기예보는 흐림이라 했는데 해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게 뜨는지. 그래서 화랑연이 가서 찍은 사진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저 해를 주관하시고 계시고 또 날씨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감사합니다. 그래요. 밭에 숨겨진 보화, 사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보화를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국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한자로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 한자는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천국이라 하면 우리의 삶을 다 정리하고 떠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우리의 삶이 다 끝났을 때에 이르게 되는 그 천국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풀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현재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세상 나라겠죠. 인간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것은 사람의 나라고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온 우주 만물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만드신 그 창조물의 주권자, 다스리는 자로 지금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사람이 만든 세상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릴 것이고 인도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잖아요, 비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보이지 아니하는 보화를 어느 날 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밭에서 쟁기를 땅을 갈고 괭이로 땅을 파고 그렇게 밭에서 작물을 키우다가 어느 날 평소보다 땅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할머니 때부터 부모님 때부터 3대에 걸쳐서 이 밭에서 그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한 번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밭에 무슨 일이 있어서 더 깊이 땅을 파야 할 일이 있어서 파다 보니까 뜻밖의 거기서 뭐가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뭘까 하고 깊이 파서 꺼내보니까 놀랍게도 뜻밖의 보화를 만난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귀한 보화가 이 깊은 땅속에 이 밭에 이렇게 묻혀져 있대. 도대체 언제 이것이 이곳에 묻혀져 있을까? 이런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처럼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똑같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놀라운 일이 이처럼 밭에 감춘 보화와 같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학자들은 이 보화를 가리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보화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비슷한 놀라운 일이 참 많습니다.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오니까 이 사실을 알고 누군가 밀고 했겠죠. 여리고 왕이 정탐꾼을 갖다가 잡으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 정탐꾼을 잡으러 라합의 집에 오죠. 근데 라합은 참 지혜로웠던 여인이었어요. 그 군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긴 왔는데 벌써 떠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뒤쫓아가면 틀림없이 그를 잡을 것입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아 정탐꾼이 가고 난 후에 라합은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함락되고 멸망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성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다 죽게 될 걸 믿습니다.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정탐꾼이 약속하죠.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었으므로 우리도 약속하겠다. 하나님 이 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에 들어와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이들을 다 진멸할 때에 너와 너의 가족들은 반드시 살려주겠다. 증표로 창문 밖에 붉은 줄을 내어서 밖으로 표식을 해라. 그러면 이 붉은 것을 보고 우리가 너와 너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생명을 구하겠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만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여리고 성에서. 참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창기였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생나합이라고. 정말로 천대받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너무나도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여인만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이 진리를 믿게 되었는지요. 이 라합만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때 라합은 이 정탐꾼을 살려줄 때에 사실은 자기의 생명을 다 내놓은 거예요. 군사들이 왔는데 이 거짓말이 탄로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합도 죽게 되는 거지. 여리고 왕에게. 말하자면 영모잖아. 영모요. 왕을 반대한 것이니까. 라합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왜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렇게 믿음대로 역사했어요. 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왔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라합의 가정만. 근데 라합의 가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에 복음가 나오는데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훌륭한 남자 결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훌륭한 남자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참 놀랍지. 그 만남, 그 간청, 그 믿음, 하나님께서 라합의 삶을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정탐꾼을 생명을 걸고 구해줬던 것, 숨겨주었던 것, 그 목숨을 지켜주었던 것, 이것이 이러한 큰 축복으로 돌아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연약하고 또 우리의 삶은 고민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지 않은 연약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보화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보화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살았던 삶 어느 날 돌아보면 전혀 후회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복된 삶이 되었구나.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고 증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을까? 천국은 어디 있을까? 오늘의 현실 속에 천국이 정말 있을까?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의 삶, 변하지 아니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오늘의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천국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한 우리의 삶에 천국이 존재할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가득한 그런 천국. 도대체 그 천국은 어떤 모습이며 어디에 존재하고 있을까? 어디에서 우리는 그 천국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의 고민을 풀어주셨어요. 그 천국은 참 궁정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천국은 어떤 유명한 부유한 자의 그의 삶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아름답고 복된 천국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멀고 감당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밭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밭에 숨겨진 보화가 같다. 여러분, 이 밭은 어떤 밭일까요? 한 평도 좋고 0.5평도 좋고 그 밭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밭이 누구의 소유의 밭이냐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어떤 밭이든지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놀랍게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밭이 별볼일도 없고 버려지고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않을수록 거기에 숨겨진 보화는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도 그 보화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호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호킨스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환경들을, 사람들의 행동하는 전제 조건들을 차별하여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건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하죠. 조건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누추하고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참으로 초라한 그러한 삶의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며 또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나라는 밭에 감춰진 보화 같았다. 보화 같았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 밭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며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나라 천국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해서 고민을 할 때가 많은데 오늘도 이렇게 귀한